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존경하는 김정훈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대흥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예배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공 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 한 분에게 집중시켜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는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팽이치기입니다. 구슬치기와 팽이치기에 있어서 제 실력은 딱 중간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지치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셔서 딱지 하나만 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동네 모든 아이들의 딱지를 다 제가 따오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딱지 박람회가 열릴 정도였으니 딱지에 대한 저의 열정이 얼마나 남달랐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어느 날인가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열심히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초등학교 3학년 형이 놀러와서 같이 경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했지만 딱지치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 모든 딱지들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나자 이 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동네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딱지치기 놀이가 끝나면 그 모든 딱지들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칙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들어봐도 거짓말이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니 왜 남의 동네 법칙을 우리 동네에 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저의 머리를 쾅 하고 쥐어 박으면서 억지로 저에게서 그 딱지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저의 소중한 딱지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그만 초등학교 3학년 형에게 대들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초등학교 3학년 형에게 대들었으니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았겠죠. 그러나 저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지가 담겨있는 봉지를 꽉 쥐고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형이 저를 때리고 때리다가 지쳐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제 얼굴에는 한방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형으로부터 저의 소중한 딱지를 지켜냈다라는 사실에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환하게 미소를 띤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지나가고 저도 이제 어느덧 세 자녀를 둔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때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때 제 모습이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만일에 제가 그날 제 몸을 내어 던져서 지켜냈던 그 딱지 조각들을 오늘날까지도 간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딱지들을 인터넷 마켓이나 또는 오늘 대흥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팔려고 했다면 그 딱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 딱지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단 10센트의 가치도 없겠죠. 그 딱지 조각들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저는 제 몸을 내어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 왜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생의 눈에는요, 그 딱지가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지켜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겠으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벌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현대인들은 돈에 연연하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 돈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내 몸을 내어 던져서라도 지켜내고 붙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쌓으렸던 그 모든 돈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단 10센트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왜 나는 나의 몸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내어 던져버렸단 말인가? 그러나 그날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돈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일생일대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나와 묻죠. 선생님,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죠?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거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도 대흥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 단 한 명도 안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머리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만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전부를 내어 걸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기분 내킬 때만 또는 사랑스러운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만큼 제가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신가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이거는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는
거의 전부 다 드리기 위해서, 거의 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조금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의 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부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좀 적당히 말씀해 주셨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표현은 과격합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입니까?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다 보니 오늘의 본문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흥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동안 읽으시면서 감격 또는 기쁨을 느끼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와, 너무 기쁘다.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신난다 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오로지 부담으로만 다가오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요, 특히 한국 성도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율법의 렌즈로 읽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렌즈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행동 강령으로만 들려요. 무엇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너무나 많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은 기준이 너무나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은 사라지고 부담만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의 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됩니다. 율법의 렌즈로 읽으면 모든 것이 부담받게는 되지 않고 꽉 막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관계의 렌즈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이 똑같은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의 렌즈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제가 저희 집 옆에 살고 있는 아줌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줌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저를 사랑하세요. 이제부터 아줌마는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하세요. 전부를 내어 걸고 저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딱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저는 원래 옆집 아줌마랑은 별로 안 친해요. 대신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성도들과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 훨씬 더 깊은 친분이 있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여자 집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이제부터 집사님은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하세요. 전부를 내어 걸고 저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딱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한 명만을 사랑하라는 요구 조건은 너무나 과격하고 파격적인 것이라서 옆집 아줌마나 교회의 여자 집사님은 물론이요,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요구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3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제 딸에게 딸아, 너는 이제부터 아빠만 바라보고 평생 아빠만 사랑하거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령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똑같은 요구사항을 내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보, 당신은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세요. 이제는 말이 되죠? 제 이 관계의 렌즈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오직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사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로 또는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고귀한 신부로 부르사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청혼을 하십니다. 내가 전부를 내어 걸고 목숨을 내어 걸고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도 전부를 내어 걸고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혼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 앞에서 부담감에 휩싸여서 머뭇거리지 않고 감사함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는 전부를 내어 걸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또 하나의 본질을 가르쳐 주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웃 사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구나. 즉, 하나님 사랑이 1등이고 이웃 사랑이 2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첫째, 둘째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위의 개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에 순위의 개념이었다면 하나님 사랑이 1등이고 이웃 사랑이 2등이겠죠. 근데 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입니다. 중요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한데 순위는 없지만 순서는 있다는 겁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입니다.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계명을 지켰으리라. 너희들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는 계명을 안 지키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34절과 3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가 꼭 지키기를 원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꼭 지켰으면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습니다. 내 학교에서 매일 불량배 같은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해요. 맨날 쥐어 터집니다. 계속 왕따 시켜요. 그냥 열불나지 않으시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겠죠? 내 자녀를 건드는 사람이 제일 밉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부모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를 선대해주면 그것이 곧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관계의 렌즈로 읽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관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로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부모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요.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해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훨씬 신경을 덜 씁니다. 이거는 조금 홀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경도 덜 쓰고요. 열정과 시간도 훨씬 덜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서운하게 하면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편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란 무엇이냐 하면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단다. 물론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한두 명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나의 마음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다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위는 없지만 순선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만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는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전에 보통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저희를 상담해 주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자매와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이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의 친구분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장로님의 친구 되시는 분은 아이가 없어서 아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기였을 때는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사랑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었고 아기도 너무나 잘 따라왔다고 해요.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사춘기에 접어들고 반항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속을 썩이는 겁니다.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것만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괜히 입양을 했나?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오셨어요. 너는 왜 처음에 이 아이를 입양했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입양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입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입양했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제가 이 아이를 입양했으니 앞으로도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의 결혼 상담을 그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내셨습니다. 앞으로 김우준 목사님도 결혼한 후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때로는 아내가 미워 보일 때도 있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서로를 죽일 만큼 미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이유이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려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끊임없이 속썩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흥 장로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 10년, 20년, 30년, 50년, 심지어는 60년 넘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 속썩이지 않고 한 번도 불순종 안 하고 오늘 말씀처럼 전부를 내어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가족은 물론이요 주인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셨나요? 하나님 주신 사명감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나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렸나요? 아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많았겠지만 불순종할 때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도 있기는 했겠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고 슬퍼하신 적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 박탈당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능히 지탱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런 은혜를 받은 나라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심장에 못 박을 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라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에게 이제는 흘려보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며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딱지 조각 같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를 내어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끝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대흥장로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